자, 오늘 욥기 속의 기도는 따라서 하십니다. 변론의 기도, 기도 중에 변론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욥이 극심한 재앙과 지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욥을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애통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사실 욥의 신앙적 절친이 3명 있습니다.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이 있습니다. 이들은 욥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애통해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들은 일종의 다 이제 욥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3명의 친구들은 각자의 신앙관이 약간씩 달라서 나름대로 욥의 고난과 그 재앙을 자기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어드바이스도 하고 조언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욥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데, 이 욥의 세 친구의 기도가 일종의 욥을 위한 변론과 변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절친들이 많이 있으시고 들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 신앙의 절친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변호의 기도가 또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신앙의 절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호해 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변호해 주는 기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후의 변론, 변호의 기도인데요. 자, 다음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사람들이 학대가 많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이제 욥을 위로해요. 자,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뭐하며 부르짖으며 그랬습니다. 자, 학대가 이 학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는 큰 고난과 다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욥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음도 어드바이스를 해요.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무신론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음도 지금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욥에게 이들 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더욱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레슨을 주신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그런 이제 권면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중반절에 우리를 더욱 뭐하게 하시는 이가 지혜롭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혹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시험 들거나 신앙을 이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그렇게 언젠가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119편 71절에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 좀 새겨서 암송하는 것도 좋을 법해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뭐하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난당하는 게 내 영성에 더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음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법적인 문제에 법정에 한 번이라도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복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꼬여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네, 어떤 나쁜 변호사를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법을 이용해서 있는 재산 다 변호사비로 재판비로 이렇게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가는 변호사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더 무서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제 법을 가지고 상대를 보호해주고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감옥에 갈 것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복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라,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겠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1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에게 그래, 내가 너를 변호해 줄 테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호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그런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도록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아멘 하십시다. 이건 놀라운 변호입니다. 자, 18절 붉은색 부분만 합독합니다. 시작. 눈과 같이 뭐해질 것이요? 희게 할 것이다.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죄를 우리가 색깔로 비유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까만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색깔은 주홍색입니다. 그건 이제 죄의 색은 죄의 색은 죽음인데요. 그래서 그 죄는 곧 죽음으로 이제 그 사망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성경은 죄가 주홍색이라고 붉은 생명의 사망의 색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보통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죄 지었다고 정죄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을 하거나 죄값을 물으라고 그렇게 하죠. 욕을 하기도 하고 비판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제 알든 모르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죄를 짓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의 정죄를 하고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이제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겠죠. 신앙의 양심 맞겠죠.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남들은 우리의 속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뭣도 모르고 뒤에서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세상 사람들을 욕을 하고 너가 죄인이라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변호해 줄 테니까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변호를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죄가 무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보다 더 시커먼 붉은 피가 진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할지라도 이제 목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금요일은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진홍 같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혹이라도 크고 작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성금요일 밤에 다 털어버리시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변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죄를 재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판사를 대단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판사도 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판사가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이제 불법을 자행하고 뒤에서 막대한 금액을 받아서 죄인을 방면해주고, 이런 것을 볼 때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판결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 판사나 세상에 이 법을 하는 사람 너무 믿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세 번째, 절교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여기에 순종하면 앞에 부사가 뭐가 있나요? 절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어떻게 절개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시는 편인가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지못해 억지로, 목사가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말을 하면 꼭 집어 이야기하면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목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 절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다 예수님 기술을 위한 중보 기도와 변호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중보 변호 기도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데, 바로 이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말씀하시고, 12절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도 마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게 하고, 천국까지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이외에도 이제 구원은 다른 종교도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영일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합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마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여러분 꼭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변호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 성령님을 이제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자, 중반절입니다. 이 성령님을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게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나를 변론하시는 분, 이거를 또 변호사로도 그렇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이제 변호해 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우리의 뭐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연약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연약하고 또 우리가 허물에 대해서도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시느니라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변호적인 기도를 해 주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8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8장 28절에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호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신앙의 절친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이제 욥을 위해서 변호 기도하듯이 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신앙의 절친들이 되시고 서로 좀 부족하고 좀 실수를 해도 좀 잘못한 것이었어도 그거를 정죄하거나 그거를 시험 들거나 야단치거나 뒷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호해 주시는 기도를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위로의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